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일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와가 뱀을 잡아서 뱀탐을 끊었을 것이다. 또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여자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힐링 유머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웃으면 힐링이 된다. 안 웃는 분들은 뭡니까? 웃음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막 억지로 막 웃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입에 젓가락을 무고 미소를 짓는 연습도 합니다. 주보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잘 웃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그죠? 근데 잘 안 웃습니다. 제가 웃기라고 웃으라고 이렇게 유머를 해도 저게 웃긴 거야? 이러고 계시는 분들 많죠. 그죠? 왜 웃지 않는가? 첫 번째 이렇게 왜 안 웃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웃을 일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강팍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늘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기쁨이 없다. 여러분 웃을 일은 참 많아요. 그죠?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왜 잘 안 웃느냐?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잘 안 웃죠.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으면 남자가 해프게 왜 그렇게 웃겨 다니냐? 여자들도 웃으면 좀 해프다.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하죠. 그죠? 이런 표정을 보시면 다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근엄하시죠. 그죠? 뭐가 엄숙하고 이러면 뭔가 그 사람은 좀 어른이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뭔가 이렇게 밝은 분들 보면 철랑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죠? 좀 안 좋죠. 그죠? 다가가기 힘들고 서로 힘듭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잘 안 웃는다. 이거는 그 마음에 또 생각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기쁜 사람은 잘 웃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기쁘게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웃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다 잘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죠. 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또 주의를 지켜라. 그래서 주의를 잘 이렇게 지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당연히 기뻐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은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과 카이로는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카리스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기쁨은 은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별로 안 기쁘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라는 책은 기쁨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분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인데 이 바울의 형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뻐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로마의 감옥, 칙칙한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다, 나는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걸 알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 그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바울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기쁨이 도대체 무언가? 자, 오늘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제 성도죠. 여러분, 남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아주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훌륭하신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된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 이 구별된 존재, 거룩하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대표성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구별됐다, 그 말은 대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은 7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하루를 대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날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첫 태생을 드려라, 첫 곡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대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성도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대표하느냐? 무슨 대표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표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당신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왜 안 좋아하느냐면,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 뭔가 불편합니다. 내가 기가 죽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너무 대단한 일을 아주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기소침하게 되죠. 그리고 간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없고 그 사람만 남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을 보면 개인의 어떤 경험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또 기억이 편집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죠, 그죠? 그런 걸 듣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간증을 듣다 보면 뭔가 불편한, 나는 자꾸 기가 죽는.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은 다 잘하고 본인은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뭔가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이 성도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런 분도, 저렇게 연약한 분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구나. 이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힘이 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내 자신이 열려져 가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그동안 닫혀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아져가는 그 시각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름다운 세상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또 예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 모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냐면 내가 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커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감독과 집사라는 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성도하고 감독하고 집사는 다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리더들은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경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륜과 직분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평생 저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배우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이
처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코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경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여야 할 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는구나. 자,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그 밑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보통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디모데는 그 밑에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 얘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인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한다.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삐죽하게 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말을 전하지 않고 제 감정과 제 마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그거를 이제 전하려고 애를 쓰죠. 두려운 시간이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은, 이 권위는 오직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때만 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청중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낮아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하고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신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시는 이 길들이 가장 좋은 것이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뭐냐? 먼저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이해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능력 너머에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가 실제적인 은혜의 한 수단임을 압니다. 죄 어떻습니까? 죄.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 서면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은혜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살아보니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없었겠구나.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끄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내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은혜로 산다. 어떻습니까? 절감하시지요? 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지금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이 하시니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번역을 조금 쉬운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줄 알아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나를 바라보라. 손을 멈추고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내 있는 지혜를 다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손을 멈추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땅을 이끌어가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전능자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길을 보는 순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